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차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었던 모든 뜻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는지를 점검하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나에게 과연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수십 명씩 전도해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거창한, 굉장히 큰 것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라고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 목사로 부름을 받고 안수를 받은 다음에 사역에 임하게 됐을 때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까.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사역 감당하는 모든 바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 늦게까지 두세 시까지 청년들이랑 어울리기도 하고 4시에 새벽 예배를 또 가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잠도 못 자고 사역에 임했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함을 통해서 그래 이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 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제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이후에 나오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본격적으로 미디안을 족치는 내용이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큰 사명을 주셨잖아요. 부르시고
큰 용사라고 부르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제 기드온은 그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정말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말씀은 군대를 모으고 그 군대를 통해 이 미디안과 싸우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현실은 미디안의 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해 보입니다. 가장 큰 우선순위로 보여요. 얼마나 큰 어려움을 그동안 겪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받고 싶었겠죠. 그리고 기드온 역시도 이런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사역에 빨리 동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의 이런 기대와 예상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주어지게 되지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미디안의 문제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의 압제를 가져온 근본적인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은 외부의 적이었고 바알과 아세라는 바로 이스라엘의 내부의 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밖의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깨부셔라.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버지 요아스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고 그 나무를 사용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보통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사역의 본질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를 했고 또 그 사역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했다. 여기에만 만족하고 그 결과에만 우리가 시선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질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기드온 앞에 놓여진 문제는 미디안을 제거하라예요. 미디안을 물리쳐라예요.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이 이제 군대를 모아서 이 미디안과 싸워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그 사역이 이 기드온의 최핵심 사역이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압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한 그 원인은 이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의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더라도 다시금 그 문제는 생길 수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화장실 청소 많이 해보셨죠? 화장실 청소의 가장 핵심이 어디죠? 변기 청소입니다. 변기를 청소하다 보면은 정말 여러 곳에 보이지 않는 그런 때들이 껴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닦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반짝반짝하게 닦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변기를 깨끗하게 닦고 또 물기를 불순물을 제거한다라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물때가 잘 끼는지요? 또 그 물이 나오는 그 곳에는 곰팡이 같은 검은 때가 정말 자주 끼고요. 또 그렇게 잘 닦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고여있는 그 부분에 빨간색 띠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돼요.
청소는 계속합니다. 근데 누가 보면은 여기는 청소도 안 하나 봐, 변기 닦지도 않나 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길 만큼 또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요. 분노가 일죠. 이놈의 화장실 청소는 해도 만날 똑같다라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곳을 깨끗하게 닦는다라고 하더라도 변기 수조안을 깨끗이 닦지 않으면은 그 청소는 하나마나라는 거예요.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보이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수조를 어떻게 깨끗이 닦는가라고 하는 것이 유튜브에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에 2번 정도만 해도 변기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미디안이었어요. 이들로부터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도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문제는 그 미디안과 싸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안에 있었던 바알의 제단이 우선 먼저 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라고 한들, 또 거기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낸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지는 않아요.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떠한 결과물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나는 만족해요. 근데 그게 곧 나의 신앙과 동일시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역과 사명에 많은 성공을 거둔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날 돌아보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이 무너진 경우를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피지 않은 채 먼저 사역에 우리가 쓰이게 되어지고, 또 눈에 보이는 사역에만 집중한 결과로서 평가된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과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마냥 그 사역을 했다라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데 그 사역을 내가 어떻게 했느냐, 나의 신앙 상태를 어떤 상태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죠. 바알의 제단을 허물라. 좀 뚱딴지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전 말씀에서는 너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라라고 했어요.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명령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라. 내 집안에 있는 바알을 허물라. 이스라엘에게는 미디안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미디안이 진짜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알다시피 이전에 미디안은 하나님께서 그들 손에 내버려 두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바알이 이들의 내부의 문제였고,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모든 구원의 모습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미디안의 압제는 실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원인을 찾아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미디안을 통해서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배를 먼저 회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우상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어쩌면 좀 해결하기 쉬울 수 있어요. 그걸 해결하면 되거든요. 그걸 없애면 되거든요. 금송아지? 그게 우상이라는 거 너무 잘 알죠. 그거 없애면은 그래, 이 문제는 해결이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유한 대부분의 우상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한 채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묻게 돼요. 아니,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언제 우상을 섬겼습니까? 저는 하나님만을 섬기고요,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정말 믿음의 성도란 말이에요. 근데 왜 저보고 우상을 제거하라고 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상은요, 어떤 한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나쁜 것의 모습으로만 우리들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상은요, 우리의 상황을 좋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만들고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로 너무 행복해요. 가족도 좋고요, 돈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하고요, 나의 나됨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들이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더 우선시되는 순간이 생기거든요. 처음은 아닐 수 있어요. 처음엔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또 정말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그 순간, 나에게 좋았던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 나에게 부정적인 것들, 내가 정말 눈에 보여서 내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것들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와 교회가 역사가 깊어질수록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전통이라는 거예요. 전통. 말이 좋아 전통이지, 이것의 부작용은 뭔 줄 아세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선교도 안 돼요, 전도도 안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새신자가 그 교회에 정착하는 율이 적어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래왔다. 이걸 따르지 않을 거면 나가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분노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시기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사역을 가로막고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나를 흥분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들,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뜻을 주장한다면 그걸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한다면 그걸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을 더 지키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믿음의 분노로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 7년 동안이나 압제하면서 먹는 거, 입는 거, 가진 거, 재산 다 빼앗겼거든요. 심지어는 그들이 무서워갖고 산으로 도망쳐 굴을 파고 숨어 지내고, 분노가 치올 수밖에 없겠죠. 너무나도 그들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피폐해졌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바알을 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바알이 그들이 진짜 분노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걸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상, 만들어진 우상, 무슨 형태, 그것만을 뜻하고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의 이 바알과 아세라는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에게 말했던
가나안에 들어서면 그 모든 것을 파괴하라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의미하고 담고 있어요. 이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는요, 단순히 그냥 어떤 이방 신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고요, 그들의 문화고요, 그들의 터전이에요. 농사를 짓기에 필요하고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하고 그들의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없애래요. 즉 그들이 그동안 살아오고 있었던 모든 삶의 근본을 없애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도 대충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철저히 무너뜨리라는 말씀입니다. 27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자,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했다라고 해요. 왜요? 아직 그에게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까짓 것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낮에 하면 되지. 어떻게 숨어가지고 밤에 믿음이 적은 자구나. 그런데요, 이건요, 다만 밤에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현 상태를 우리들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기드온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데 진심이었다라는 거죠. 하물며 가족들까지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다라고 해도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해요. 하지만 밤에 할 정도로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지만 밤에 할 정도로 두려웠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너무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우린 이렇게 이 장면을 봐야 돼요. 믿음은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너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것도 못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해요. 우린 못합니다.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약한 모습을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구나가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밤에 행동할 정도로 두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상을 제거하겠습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런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렸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28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자, 다음날 되어 보니까 그들의 바알의 제단이 무너지고 아세라상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런 일을 천인공로한 이런 일을 행했는가 조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일으켰느냐. 30절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를 때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죠. 분노합니다. 우상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들이 진심이었던 우상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던 우상이 무너지니까 그것에 분노하게 됩니다. 미디안을 향해 분노했던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무엇에 대해 분노를 하느냐? 우상이 무너진 것에 대해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는 기드온에게 향하게 되고 기드온에 대한 반응은 당연히 그를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첫 번째 말씀으로 바알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사역의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사람들의 분노라는 거죠. 분노. 우린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날을 기뻐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고 해서 사람들의 박수를 언제나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 누군가는 불편해질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께서의 말씀대로 우상을 무너뜨리게 했을 때 그 우상을 붙들고 있었던 그 누군가로부터 처절한 저항을 받기도 합니다. 내가 타협하지 않았을 때 그 누군가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나는 손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그런 모습으로 분노하고 있진 않은가?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내가 분노해야 될 것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파괴했다고 분노하고 있진 않은가? 기도는 두려웠습니다. 두려워했어요. 기도의 등장 모습부터 숨어서 타작을 한 것처럼 그는 겁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두려움에 떠는 자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볼품없는 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으며 그를 큰 용사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또 하나의 것이 바로 사람의 인정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한 게 내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정했다라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놓치는 부분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인정에 우리가 더 신경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사람의 인정 때문에 진짜 우리의 믿음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율법을 보면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 십계명에도 너무 잘 나와 있죠. 그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우상 섬기지 말라.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이의 것을 섬기는 것에 분노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분노를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분노해야 되는데 도리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반대로 분노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이 무너진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에 분노하고, 사역 가운데 내가 드러나지 못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칭찬받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1절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달을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인물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죠. 사람들은 기드온을 죽이라고 하니까 요아스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알이 신이라면 왜 너희가 바알을 지키려고 하느냐? 바알이 스스로 싸우게 해라. 이게 오늘 본문의 결정적인 장면이라는 거예요. 바알은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신이 사람들을 지켜준다라고 여기는데 바알을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드려야 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지켜야 하는 바알과는 달리 하나님은 스스로 그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드러내시는 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32절입니다.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31절의 다투다와 32절의 이 여룻바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알을 위해 싸우려고 하자 요아스는 바알이 스스로 싸우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으니까 이제는 바알이 스스로 기드온과 싸우게 해라. 바알에게 권능이 있다면 기드온을 한번 상대해봐라 라고 하는 조롱어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여룻바알, 바알이 그와 다투게 하라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이름이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선언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바알이 얼마나 무능한 우상인지를 드러내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룻바알, 우상에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단절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딘 사람, 무엇에 분노해야 할지 알며 그 분노를 신앙으로 녹여낸 사람, 기드온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분노를 쉽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교회 오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누군가가 열심히 사역만 하면은 그 열심을 꺾을 말 한마디를 툭툭 던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보며 정죄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뿌듯하게 여겨요. 아, 내가 저 사람을 살렸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쉽게 분노하고 화를 많이 내고 정죄를 하고 어떤 사람의 열심을 꺾는 것, 목소리가 크고 많은 부분에 앞장서는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많이 지적한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내가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본다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성경을 보면 분노 많이 하셨어요. 화도 많이 내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한없이 그냥 인자하신 분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정말 밥상을 뒤집어 엎는 경우도 많았고요. 어떻게 보면 다혈질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참 많았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분노는 일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이런 모습의 것들로 분노하시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하는 모습에 초치지 않았고요. 믿음 없음에 대해서 초치지 않았어요. 믿음이 약하고 부족한 걸 인정하시고 그 믿음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도록 말씀하셨던 거죠. 누군가 예배 순서를 맡았는데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예배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 예배는 지체됩니다. 헐레벌떡 그 사람이 도착을 했어요.
미안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예배가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화를 낸 그 사람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찾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화가 안 나는데 이 예배 시간에 늦은 그 사람을 보고 화를 내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훌륭한 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이 교회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가 내 의견에 반대를 합니다. 정말 필요한 의견인데 저 사람은 왜 저걸 반대를 하지? 그래서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 내 고집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화내지 않고 있어요. 정말 나의 의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누군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도리어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들 하면서 믿음 좋은 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안 있고 비판하고 싶어요. 근데 내 마음에 그를 향한 미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엔 분노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내 자존심을 위한 분노는 아닙니까? 또 내 편을 만들기 위한 분노는 아닐까요?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분노는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분노의 방향을 돌려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요? 내 안에 있는 우상에 분노하여 그것을 먼저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내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내가 그 죄에 있지 않은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우상의 가장 깊은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시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무너뜨려야 할 그것은 바로 내 자기 중심성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나의 잘못, 나의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려 한다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뜻에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우리 안의 우상을 먼저 무너뜨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룻바알, 바알과 싸운 사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의 자리를 다투는 것에 분노하여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안의 우상을 무너뜨리자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완전히 없앨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드온도 약한 자였습니다. 숨은 자였고 두려움에 떠는 자였어요. 여느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시며 약속해 주셨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이 함께하심이 우리가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대단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의 능력과 힘과 행함, 선함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분이 함께할 때만이 비로소 내가 내 안에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바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도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분노의 방향도 바꿀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파괴한 그것에 분노했죠. 분노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진짜 분노해야 할 것은 우상이 파괴되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다입니다. 그것에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들 이름 뒤에도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신앙의 흔적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제대로 분노하여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